인생을 정의하는 많은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은 요즘에는 인생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하죠. 다시 말해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관련해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바로 선택의 결과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인생에서 선택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선택하십니까? 오늘 저녁 메뉴 정하셨나요? 네, 식사를 다 하고 오셨나 보네요. 그럼 내일 아침에 먹을 메뉴는 정하셨습니까? 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매번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선택의 연속,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사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 어떨까요? 우리가 이사를 생각한다면 고려해야 될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고려해야 되고요. 아이의 학군도 고려해야 합니다. 차를 두세 대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역세권이면 좋겠죠. 다 마음에 드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의 갈림길에서 막 고민할 때에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에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고민을 거듭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결정하기 싫어서 그것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내게 찾아올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기에 또 결과의 몫을 순전히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불편함의 연속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안 되시는 눈치인데 동의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이 불편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꼽자면 첫 번째, 관계 문제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관계라는 틀 안에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 연인, 부부, 친구, 동료, 사제지간 등등 우리 모든 영역에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내 맘 같진 않다라는 것이죠. 각자 가진 생각, 취향, 삶의 방식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사람과의 관계에선 언제나 문제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반드시 트러블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부모님의 일로 다툼이 있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공간 안에 계속 있어야 된다.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 아니고요. 제 아내를 보시거든 힘드시겠어요? 라고 묻지 마십시오. 혹은 내 직장 동료와 일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같은 사무실에 있어야만 한다?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상하지 마십시오. 어떻습니까? 별로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생각만 해도 겪고 싶지 않은 너무나도 싫고 불편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환경이라는 것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가정 환경, 직장 환경, 내가 사는 지역의 환경, 내가 사용하는 공간의 환경, 그리고 물건의 환경, 내가 섭취하는 음식 등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햄버거 여러분 참 맛있죠? 정말 맛있는데 이 햄버거 불편합니다. 왜 불편합니까? 살이 찌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또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넓은 집에 살든 좁은 집에 살든 모두 다 뭐요? 불편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집이 넓으면 청소하기 힘들다. 좁으면 집 놓을 곳이 너무 없다. 네. 그래도 넓은 집에 살고 싶으시죠?
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셋째,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려서 혹은 갑작스럽게 사고로 나이가 들어서 인간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일궈온 업적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놓고 이제 떠나야 한다? 생각만 해도 불편합니다. 불편을 넘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 우리만 느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도 불편함이 있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단절된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또 범죄를 저지른 인간으로 말미암아 함께 심판받은 환경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범죄로 말미암아 빚어지게 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영광을 위해 피조물과 교제함으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꿈이 인간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런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불편함과 마주하기로 하셨습니다. 마주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왜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만 했을까?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우리 시간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살피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 바로 불편함과 마주하기 위해선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이나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인간을 판단하십니다. 이런 공의의 하나님 앞에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불편함은 순전히 인류가 감당해야 할 짐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길 요구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을 결정하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는 그들을 위한 한 중보자가 세워질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유일한 존재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한편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하신 방법에는 사탄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에 있어 이 희생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희생, 우리가 희생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의 희생을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실감이 잘 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희생의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내면에 있는 고뇌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릅니다. 그 동산에 이르러 다른 제자들과 구분하여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과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서 고민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릴리포스입니다. 이 페릴리포스는 단순한 외적 감정이 아니라 내면 깊이 자리한 실제적 감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죽음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상태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심각한 고민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슬픔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도 예수님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크탐베이스타이, 혼비백산하다라는 말로 예수님의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뇌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늘을 향해 기도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민수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했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곧 예수님의 슬픔과 괴로움이 이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잔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 잔은 어떤 잔이기에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걸까요? 신학자 홀로런에 따르면 이 잔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의 잔이며 예수에게 주어진 운명의 잔이 아니라 심판의 잔이며 죄인들을 대신해서 받아야 하는 진노의 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잔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법적인 잔, 심판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법적인 잔을 마시는 이 일,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와 단절된다는 그 사실, 그것을 도무지 경험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심판 없이도 성취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만약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 심판을 제발 피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한 그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해야 한다는 그 정신적인 고통, 그 심판에 대한 고뇌가 가장 아픈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간청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일에 희생은 불가피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뭅니다. 함께 본문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게르하르트 마이어라는 학자에 따르면 제9시는 성전에서 속죄양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 6월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9시가 되면 9시가 되면 제사를 위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경 공식적인 죽음의 시간인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찰나의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또 한 번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48절과 49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께 마시게 하죠. 신포도주는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과 탈수 현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약간의 고통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십자가형을 받는 제수한테 이런 호의를 베풀었던 걸까요? 예수님에게 동정심이 생겨서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동정심이 생겨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은 사실 그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사욕을 채우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서 그가 부르고 있는 엘리야가 진짜 오는지 좀 더 길게 지켜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다 하시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라면 내가 이런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해야 한다. 그 사실에 너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희생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길게 지속되는 고통. 불편함과 마주하기 위한 희생은 이렇듯 너무나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불편함과 마주하는 일에 과연 예수님만 고통스러우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음 앞에 내모는 일은 결코 아버지로서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못지않게 고통을 아버지도 겪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2003년 체코에서 촬영된 30분 정도 길이의 더 브릿지라는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영화인데요. 철도의 회선을 변경해주는 직업을 가진 한 아버지가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죽은 아들을 안고 절규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포기해야만 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이 선택하신 뜻에 따라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순종,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이 일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게 된 동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 일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인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랑하심이 특별한 현상을 통해 나타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일까요? 첫 번째는 대낮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분명한 시간을 언급하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어둠은 실제로 임한 어둠인 것입니다. 왜 이 어둠이 임했을까요? 어둠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종 이 어둠을 특별하게 사용하시죠.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내린 흑암 재앙,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통해 애굽 땅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심판의 어둠이 임했습니다. 아들을 향해 심판의 칼날을 세워야만 한 하나님의 불편함이 이 어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심판이 실행됨으로 말미암아 계획된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이 공의가 만족된 순간 두 번째 특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시작.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계십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성전신학에서 휘장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성전의 경계가 휘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친히 역사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그 말이 있는데 이 현상도 매우 특별합니다. 이 현상이 특별한 이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특별한 걸까요? 구약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임재에는 한결같이 지진이라는 것이 동반됩니다. 다시 말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이 지진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 악의 심판과 이유 있을 회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겠다는 뜻을 보여주는 현상, 지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공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좋아하는 쪽이 지는 거다. 연인들의 핑크빛 로맨스에 적용되는 말이긴 하지만 이 공식은 부모와 자녀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더 힘이 세고 권위가 있지만 그런 것 같지만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다 해주고 싶어하는, 그래서 평생 함께 품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 어둠이 임하고 지진이 날 정도로 불편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선택을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선으로 내려놓고 희생하고 친히 하늘을 찢고 강림하셔서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곧 죄로 인해 초래된 불편함 앞에 마주한 결과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의 길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마련된 사랑과 은혜를 풍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좌우로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불편함 앞에 마주합시다. 불편한 앞에 마주합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불편함 앞에 마주합시다. 불편한 앞에 마주합시다.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는 참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불편함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당장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죠?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쉬는데 나만 못 쉬는 것이죠. 직분이 있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가족여행을 한번 가고 싶은데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은데 찾아뵙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교회 오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더 귀찮아졌습니다.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편한데 꼭 교회를 와야 하나? 주일 성수가 당연한 거지만 뭔가 불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11조도 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번 돈인데 교회에 헌금해야 하는 이 현실 앞에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11조 꼭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자꾸 11조를 강조하는 설교를 합니다. 11조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불편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그런지 옆에서 기침을 하면
괜히 거리낌을 느끼죠. 코로나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당사자는 코로나가 아닌데 코로나를 의심받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불만이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 내 옆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를 기억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55절 말씀인데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마태는 십자가의 현장을 기록하면서 여인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거기 있어라는 말을 넣고 있죠. 즉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켜보는 이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 형벌을 받은 범죄자입니다. 그 범죄자를 지지하는 자로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갔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한 여종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이 진실로 그 도당이라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저주하여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할 것 같던 그 11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할 자들이 도망갔다는 건 그들 모두 예수랑 엮이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인들 어떻습니까? 달랐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섬기며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곧 참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언제나 구원자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편함, 그 위협 속에서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기꺼이 불편함 앞에 마주합시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편함 앞에 마주하는 이 일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삶의 일부 혹은 전부를 내려놓아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까지 쓰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 즉 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유익, 편리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포기하는 것 쉽습니까? 포기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기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둔 어머니들은 모두 공감할 이야기인데요. 자녀를 키우는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키워보셔서 잘 아시겠죠? 너무 힘듭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오로지 자녀만 있고 나는 없는 그런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패턴도 아이한테 맞춰야 되죠. 밥을 먹는 것도 아이한테 맞춰야 되다 보니까 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것조차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힘이 든 일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모든 걸 바쳐서 키우고 있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살아야 할 이유와 살 힘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기하는 것이 나를 버리는 일이라 생각되지만 사실 그 포기함이 도리어 나를 살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죠. 주일 성수를 위해 기꺼이 나의 편안을 포기해야만 나의 영이 삽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공동체, 그것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살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하기는 불편함 앞에 마주합시다. 신앙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 삶을 드립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불편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제가 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 불편함과 마주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영생의 길이 열렸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은혜를 기억합시다.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켰던 그 믿음 좋은 여인들처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간직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